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108장입니다.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한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둡고 미끄러운 길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 상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전을 하고 또 차를 타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오늘 하루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길 잘 운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강절기에 주님, 소망의 주님, 평안의 주님, 기쁨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럼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걸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박스를 위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모았습니다. 준비한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또 기관과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전달될 때에 예수님의 큰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그 심령과 기관마다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친구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새해를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시고 재활 치료받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 힘들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2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업체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아 꿈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목자들이 맞이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예수가 태어나셨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각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의도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유대인의 왕, 우리가 왕을 기대하는 것처럼 구약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서 왕께, 태어난 구원의 왕께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 섬기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위로와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도 의사고요, 예수님도 마치 의사처럼 육신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을 치료하러 오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의도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듯이 경배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들, 오늘 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 초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동방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오늘 여기 보시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오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이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를, 그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자 한 사람에게 주신, 환상에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리라,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함께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목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들려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던 모든 목자들이 함께 천사를 만나고 함께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이 공동체, 함께 복수로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면 엑스폴로 74라든지 어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선교 대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도 오지 않는데 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인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수련회를 갔어요.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어요. 어디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런데 10명이 가고 100명이 갔는데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 정말 귀한 체험을 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오늘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 여러분 지난 1년을 쭉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사건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사건 속에서 주신 메시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동시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자들이 다 와서 오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다 목자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면 양들은 어떻게 하나? 양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맹수가 오거나 도둑이 와서 강탈해 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세상의 염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목자들이 받은 바 메시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가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15절 끝부분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확인해 보자,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새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처음에 천사다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는 두려웠다고 했어요. 야, 이상하다, 야, 무섭다,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리지? 이상하다, 평범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오늘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가운데는요, 소망도 있고요, 기쁨도 있어요. 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겠구나.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야, 달라질 거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달려가서 확인하는 이 목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을 보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이 난 것을 우리가 징조를 보고 알았습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야, 왕이 태어나다니? 내가 왕인데, 내 위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디서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게 뭐냐? 왕이 태어난다는 게 뭐냐? 그때 서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 땅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베들레헴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떠나가게 돼요. 그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성경 표현대로 하면 소동한지라, 해프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 그런 소문이 있어? 아,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꼼짝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이 목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확인하러 갑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러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은혜를 받고자 달려가는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 메시지를 듣고 달려가던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알면서 들으면서도 꼼짝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사인을 받을 때 여러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합니다. 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대요. 소문에는 뭐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낙심하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확인하러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인하러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낙심하고, 야, 세상이 이렇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낙심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메시지에 대하여 믿음으로 찾고 확인하는, 오늘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메시지를 든 다음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천사가 준 메시지를, 이건 나눔이거든요. 야, 너도 들었어? 나도 들었는데. 너도 보았어? 나도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확인하러 가야지.
믿음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으면 믿음으로 경배하러 가야지. 이런 나눔과 영적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요, 자녀들과 꼭 나누신다고 해요. 오늘 너는 아동부 예배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느냐, 너는 학생부 예배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느냐,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자녀들과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면 그 받은 은혜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고요, 더 강해지거든요. 오늘 목자들이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여기 찾아서 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찾아가고 그 다음에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거기에 있는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깜짝 놀라고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알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산했어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나를 통하여 주신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이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사람의 언어예요. 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말을 의지하여 찾아갑니다.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던, 육신의 생명으로 오셨던 그 말씀, 로고스, 그 말씀도 말인데, 이 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과 의미를 동반한 말이에요. 그냥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내게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로 넘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야, 그게 레마거든요. 이 목자들이 믿었던 것은, 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으시라는 거예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인생, 이것이 오늘 목자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여기 보시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마리아는 이미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 성령으로 잉태했던 체험이 있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체험과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맞구나. 나 개인적인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 목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두운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꼭 간직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여기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리아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두었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은 여기 8일이 되어서 여기 할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예배드리다가 어떤 단어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이렇게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의미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연결되어서 목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가거든요. 똑같은 자리예요. 어제도 양을 쳤고 그제도 양을 치던 그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주님 오심에 대하여 그 기쁜 소식,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역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목자들의 성탄절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갔고 그 말씀을 전파했던 목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